여러분 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 10년 동안의 연단을 은혜롭게 믿음 안에서 끝나고 난 후에 축복의 정점에서 끝나고 난 후에 왕이 됐으니까요. 축복의 정점에서 뒤돌아보니 고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고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산성, 바위, 또 뿔, 구원의 뿔,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고 지금 알아가고 있고 체험해 가고 있습니까? 막연하신가요, 혹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에 대해서는 별로 동정하시거나 돌아보는 것 같지 않은 무심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할 때하고 아버지를 대할 때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더라.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반갑게 하고, 어머니가 계시면 막 얼굴이 밝아지는데 아버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대요. 정서적인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아버지한테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면은 굳습니다, 자식들이. 특히 아들들. 여러분의 아들들은 아버지 되신 분들 계시죠? 친근하게 다가와서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애교 부리고 막 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막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그런 자녀들 혹시 있나요? 별난 자녀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3일 4일 나가 계셔도 자식들은 나가 계신갑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면 찾습니다. 엄마 어디 계셔? 어디에요? 저는 아버님께서 49에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셔서 잘 그런 경험이 좀 없습니다만은, 저도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거나 잘 늦거나 아니면 건너뛰면요, 먼 일이 생긴 줄 알고 집에까지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전화합니다. 그냥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이거 쓰러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하면서요. 만약에 아버지였으면은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셨겠지. 박영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본인도 80이 넘고 이제 원로가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자식들이 가만히 엄마한테 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는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는 정서를 가졌고, 또 자녀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들을 가졌지만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다.
책임감이 무거운 거예요. 돈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를 편안하게 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돼요?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정서, 무슨 사랑한다, 뭐 한다, 어릴 때 이야기지. 애들이 어릴 때 이야기지.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의 그 무겁고 버거운 짐을 물론 어머니도 지지만은 많은 경우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언제 깨닫느냐?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겠구나. 저도 49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서 안 보이시다가 뭐 최근에 좀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보고 싶어요. 그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잘해줬느냐? 우리는 놀러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외식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외식, 그리고 바깥에 소풍, 아버지 손잡고 뭐 놀러 가는 거 전혀 그런 거 해본 기억이 없어요. 일을 하셔야 되고 온몸에 먼지를 둘러쓰시고, 그리고 저 역전에서부터 일을 하시고 올라오시는데, 이 집에까지 올라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시는 아버지의 그 자전거 오른손에는 언제나 검정 봉다리가 있었습니다. 해삼, 멍게, 비싸니까 낙지는 못 잡수시고 개불 이런 것을 사오셔가지고 집에서 술 한잔 딱 하시면은 그거 맛있게 잡수시고 막 기쁘게 마이크 가지고 조그만 카세트 가지고 막 노래를 신나게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화풀이 했던, 어머니에게 화풀이, 우리한테 화풀이. 술이 한 잔 들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고아로 자라셨으니까 너무너무 세상을 향한 한탄, 부모를 향한 한탄.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의 18번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몰라요. 아버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일찍 죽어버리셨나요? 그런 내용이요. 도대체 내가 노래를 부르라면 지금 부를 수는 있어요. 아주 구슬픈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쁘게 멍게 잡수시고 해삼 잡수시고 뭐 그렇게 잡수셨으면 힘이 나셨으면 아니 기분 좋았으니까 딱 이빨 닦고 발 뻗고 다 주무실 것인데, 이제는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소리 한 잔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공부했니? 숙제는 했니?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해요. 검열을 합니다. 그럼 무릎 꿇고 탁 앉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고3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러나 어머니가 사랑한다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남편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 다 간 겁니다. 완전히 이 집착이 보통 집착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한번 열어보십시오. 남편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자식들을 보고 집 나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견디고 사는 분들, 그분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 자식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다 컸는데 또 해.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듣기 싫은 거예요. 제발 좀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밥을 먹다가도 뭘 얹어주시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하면서 어제 이야기했으면 됐지, 또 오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도 그러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제가 화를 냈는가. 알았다. 화를 내면은 아이고 자식은 못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미워하지도 않아. 또 아들들만 보고 살았으니까 알았다. 내가 알았게. 그래도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랑.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저는 참 많은 부분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과 아버지가 자녀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말은 않지만 책임을 다하여 내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과 처자식을 향한 이 책임감, 세상에서 먹여 살려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임감으로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외로움, 고뇌, 슬픔. 이것을 자식들은 언제 안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비로소 인생의 뒤안기 돼서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들들이, 딸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자신의 힘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되십니다. 구원의 뿌리요 나의 찬송이십니다. 장장 8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울로부터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간들이 사울을 피해서 전전긍긍하며 1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터전을 잃고 고향을 잃고 떠나왔던 세월, 나만 고생을 하고 나 가족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괜찮겠는데 나 때문에 일가족이,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꼴을 내가 못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끝나고 고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난 후에 왕으로 등극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몇 년 만에 지켰습니까? 20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소년 목동일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20년이 넘도록, 그러나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묵묵히 지켰던 다윗도, 소망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다윗도 훌륭하지만 아닌 것 같은데, 고난인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긴 하는 걸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면 지금 이래서는 안 되실 텐데,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크고 힘든 일이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문득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세우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과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환경과 싸운다면 여리고 못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요단강 못 건넙니다. 홍해 절대로 못 건넙니다. 홍해,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까? 없는 문제가 많습니까?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적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도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막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애를 포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다윗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를 세우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사 구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런 감격을 바탕으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읽다가 배워가지고, 성경 배워가지고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다고 말씀하셨는데, 왕은 웬걸? 오히려 나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 그 사울로부터, 절대 군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 자기만 도망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 완전히 터전을 잃어버리고 기업과 가문의 땅의 모든 기업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도망다니면서, 또 사울은 얼마나 추격해 오는지, 정예부대를 보내서 자기와 자기의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지, 높당에 있었던 자기를, 제사장들이 자기를 숨겨주었다고 조금 먹을 것 주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에게 먹을 것, 성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좀 주고 조금 쉬게 해줬다고 80여 명과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대제사장이 돼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 제사장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등용합니다. 세웁니다. 이런 일련의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계시죠? 네, 하나님 믿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감도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느끼는 감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고난 중에서, 연단 중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체험 중으로 만나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앞장 세운 게 뭡니까?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 인격이 묻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지 않는다. 응답받지 않고서는 행동 안 해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목동 시절부터. 그리고 고난당할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 위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더 뜨겁게,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쫓기며 살 때에, 아니면 블레셋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바보요, 나를 죽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저 다윗 죽여야 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를 죽여야 되나? 그때에 지혜가 떠올린 거죠. 어떤 지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미쳤으니까 나를 죽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죽음을 모면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간 적국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선을 넘으면서 그의 소망, 그의 원함은 딱 한 가지.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먹을 것 주세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빌딩 짓고 왕되게 죽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원수들이 도처에서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 있습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가서. 하나님, 원수들이 달라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지금 저렇게 고난당하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너를 돕든, 하나님이 없으니까 못 돕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소연합니다. 대적들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탄식하면 탄식기예요. 탄식기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의 정점에서, 승리의 정점에서 이 모든 고난의 길을 잘 견디고 왔는데 보니까 견디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힘주심이었더라.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짐 같을 것이요 올라갈 것이요. 소년도 자빠지고 장종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시야를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시험이 왔습니까?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속상해 죽습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염려 근심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때는 미친 듯이 주만 바라봐야 돼. 미친 듯이 감사를 외쳐야 돼. 승리를 외치고. 결국은 뭐냐? 결국 오늘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이요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명제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 만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호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주를 만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론이 안 되려면 머리에서만 뱅뱅뱅 계산하고 사는 그러한 꼼수 부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왔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시험이 왔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기대해야 돼요. 아무리 내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볼 때, 미래를 볼 때, 야, 이것을 줘놓으면 아이고 쟤는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유익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직.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자, 나의 원함은 이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니까 주면 안 되겠어 지금. 아직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바울을 다루셨던 하나님이 아무리 세 번 기도해도 질병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라는 거예요. 뭔가 막 크게 인생이 뭐 얼마나 커가지고 우리가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 가면 돼요. 나를 인도해 가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지 말고 주님이 내 앞발, 나보다 한 발 앞서갈 때 나는 주님 뒤따라가면 손잡고 뒤따라가면 동행해서 걸어가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보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에 대입해서 상황을 해석할 줄 알고 그리고 마무리는 속상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마무리를 짓는 저녁에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감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슬픔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끝나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3일 밤에 제가 말씀을 급작스럽게 바꿔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내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한 이틀 동안 사실은 저번 주간에 조금 몸이 조금 토요일 주일 오후에 조금 그렇더니 좀 피곤이 막 이틀 동안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은 정점에 좀 이르렀어요. 오전에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조금 내 자신을 생각해 본 거죠.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전부 다 전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세요. 이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죄인된 나를 아들로 삼으사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나의 아버지, 조건 없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죄 용서 주시고 천국을 공짜로 주시고 나는 이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 피를 통해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 앞에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넉넉히 이런 것들을 던져버릴 줄 아는 것, 크신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은 물밑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슬퍼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이 가만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탐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줍니다. 낙심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누가 붙들어요? 내가 붙듭니까? 성령님이 붙드십니까? 성령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나면 이미 넘어져 자빠져 버렸어요. 인간이었으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늘 아버지가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허용하시면서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편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어도 죄가 있어, 뭐가 있어, 저런 짓을 했다네, 이런 짓을 했다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비판해도 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나를 향하여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 편 되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과 삶,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회개 못해요. 회개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전반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1년 절반을 살았습니다. 7월 달부터는요, 이제 하반기, 우리가 1년 12월 달에 작심하고 결단하고 1월 달에 결심했던 그 열심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살아볼게요. 말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암송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것을 강조합니까? 이것이 새끼 밥입니다. 밥. 햄버거 맛있죠? 권사님은 날씬하니까 피자 안 잡수시지? 통닭도 안 먹을 것 같아. 날씬하니까. 어제 민권사님 드신 거 본 게, 어제 전도부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대접하셔서 그냥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사실은 과식을 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서 야, 이렇게 잡내도 안 나고 이렇게 맛있나? 야, 진짜 맛있었어요. 옆에서 드신 거 보니까 야무지게 끝까지 숟가락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우리 다 숟가락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천천히 드세요. 밥 샀잖아. 밥 샀어.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내 앞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뭔 말 하라 그러면 예? 하여튼 피자 한 잡수실 거예요. 내가 뭔 말 하려 했었는데 잊어버렸네. 잊어버렸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걸어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죠. 상황을 보면. 왜 여리고가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끌고 가서 노예 부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적게 보고 모세가 했던 말을 듣고, 그리고 홍해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너 시끄러우니까 막 죽겠다 어쨌다 이런 말 하지 말어. 잠잠해.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눈으로 똑똑히 봐. 야야, 말하지 마. 잠잠해. 조용해. 너희들 할 일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죠. 할 수 없는 일에는요, 주가 나서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때 뭘 하자고요?
그거 바라보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내 편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고난 후에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믿음과 축복의 정점에 있으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승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위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끝내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